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일 오후 시간에 신학 스케치를 통해서 신학이라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신학을 스케치하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쭉 어떤 내용을 살펴왔느냐, 우리가 살펴온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신학 서론, 신학 방법론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성경론, 신학을 하는 방법은 성경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처음에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신학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성과 감정과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신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느냐? 신론. 그리고 성경이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인간론. 그리고 성경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느냐? 기독론. 그리고 오늘 구원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라는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신학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 우리는 이성, 감정, 경험, 전통 이러한 것으로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말씀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불렀느냐? 계시 의존 신학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계시 의존 신학. 여러분, 계시를 의존해서 신학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신학자이지만 여러분도 신학자입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분만 신학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신학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 활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자가 되어서 이 말씀으로 우리는 신학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계시 의존 신학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뭐라고 하시나? 내가 생각하는 구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어떤 교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을 따라가는 신학 방법론, 계시 의존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구원받기에 충분한 지식을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누구인지, 세상은 무엇인지,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천사는 무엇인지, 마귀는 무엇인지, 천국은 무엇인지, 지옥은 무엇인지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이 신학을 해가야 된다라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성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명료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충분합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데 삶의 원리, 윤리의 원칙,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만족하고 충분한 구원의 지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본 것이 신론이었습니다. 성경은 과연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내가 추측해낸 하나님이 아니라 계시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고 어떻게 한 분이 세 분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시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론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론을 통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이 다 타락한 게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 스스로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본주의 신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인본주의 신학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나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인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죄는 없는 하나님, 그런데 사람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분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고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은 한 위격에 두 본성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며 100% 사람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완전히 낮아지시고 비하, 예수님께서 저희가 받아야 되는 모든 그러한 죄책을 다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치워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그런데 그분은 그냥 그 무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부활하시고 영광스럽게 승천하셨다. 예수님께서 승귀하게 되셨다. 높아지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하와 그리스도의 승귀를 우리는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기독론은 인간론에서 보았던 도저히 인간은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어떻게 인간이 얻게 되었는가를 기독론이 보여주며, 그러면 이 구원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원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론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이 이제 구원론하고 연결되어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이 구원론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가능해지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기독론의 소식이며 기쁜 복음의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과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해 안 됩니다. 이해 안 돼요. 그러나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이해 안 됩니다. 이해는 안 돼요. 인간으로서 이해 안 돼요. 계시의 말씀이니까 받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다고 하시니까 아, 그렇습니다 주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 의존 신학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데 구원 또한 그러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이라는 이름 외에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면 구원이요,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선명한 가르침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꼭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연합과 혼합은 다릅니다. 예수님하고 혼합되는 게 아니에요. 막 우리가 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과 같은 대우를 받아요. 예수님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지만 마치 예수님과 같은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는 영원토록 창조주고 피조물은 영원토록 피조물이에요. 창조물과 피조물 사이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격차가 있습니다. 이 격차는 너무너무 커요. 이것은 언제라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와 연합하시고 이렇게 부족한 저와 여러분과 연합하시고 우리와 함께 걷고 함께 달리고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면 우리는 어떤 대접을 받느냐? 예수님과 같은 대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요. 머리와 몸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포도나무와 가지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또 건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부부 관계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그리스도 안에라고 주로 표현합니다. 다 같은 맥락입니다. 자, 표현은 다르지만 다 같은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 밖에 있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사실 내가 누구냐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행위를 가진 사람이냐,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이냐, 얼마나 명예가 있는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지적으로 뛰어나냐, 이게 구원의 요소가 아니라 구원의 요소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연합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연합을 하죠.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연합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아시는가?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가? 아들아 내가 너를 아노라, 딸아 내가 너를 아노라, 주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외치며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하시면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고 아무리 복음을 많이 전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 기적을 다 행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모르신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시죠. 전지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다는 말은 그냥 그 사람을 정보적으로 모른다는 말이 아니고요, 관계적으로 모른다는 말이에요. 너하고 나는 관계가 없구나. 왜 너 아는 척하니? 너 나하고 관계가 없는데?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아들과 관계가 있는 자예요. 아들이 없는 자는 아들과 관계가 없는 자입니다. 만약에 아들이 없는 자로 판명이 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큰 권능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추석 명절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의 처가는 일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석 때는 제가 일산에 다녀왔습니다. 평소 때 제가 장인 장모님을 잘 못 찾아뵙기 때문에 이번 추석 명절 때 가서 이제 찾아뵙고 왔는데요. 추석에 처갓집에 가면요, 형님네 이제 식구랑 같이 지내게 됩니다. 장인 장모님 그리고 형님네 가족 이렇게 지내는데요. 그 형님네 가족에 아이들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막내가 아들이에요. 이제 딸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제 이 자신감이 넘치는지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장손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도 꼼짝을 못해요. 저희 장인어른이 제일 꼼짝을 못하십니다. 그래서 나 장손이야 하면 다 끝나요. 그래서 장손으로서 이제 그 아이가 얼마나 막내인데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갈 때마다 걔를 볼 때마다 전 재밌어요. 그리고 참 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잘 누리는구나,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많이 느끼는데, 이제 제가 갔으니까 좀 놀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같이 좀 놀아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음식을 좀 장만하는 거 뭐 좀 돕기도 하다가 이제 탁구를 치러 가자고 제가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같이 탁구를 치러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은 제가 뭐 잠깐 가지만 잘 모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알기는 알지만 사실 익숙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면 제가 비밀번호를 외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출입 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면은 누가 열어줘야 들어가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탁구를 치러 가는데 그 커뮤니티 센터에 이제 탁구장이 있는 거예요. 헬스장하고.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저랑 같이 가는데 저 혼자 어른이었습니다. 저 혼자 어른이었고 이제 초등학생들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출입 카드가 누구에게 있었느냐? 누구 손에 있었겠습니까? 장손의 손에 있었습니다. 근데 추석 때인데요, 여러분. 추석 때여도 너무 덥지 않았어요? 이번 추석 때도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커뮤니티 센터를 위해서 이제 가는데 아이들이 보통 걸어갑니까? 뛰어갑니까? 애들은 왜 그렇게 뛰는지 모르겠어요. 3명이서 막 먼저 뛰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이제 힘이 들어서 너무 덥고 뛰고 싶지 않아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기다려주겠습니까? 기다려주지 않겠습니까? 이미 제가 갔더니 자기들끼리 탁구 치고 난리 났어요. 저를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안 봐요. 제가 막 이렇게 해도 안 봐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치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바보 같냐면요. 제가 어른이잖아요. 그래도 그렇잖아요. 제가 배워도 더 잘 배웠잖아요. 걔들보단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무엇보다도 제가 뛰어나야 되는데 제가 거기를 못 들어가더라고요. 바보같이 우두커니 써가지고 안에서 운동하는 거 쳐다보고 있고요. 멀뚱멀뚱 아이들 이렇게 막 탁구 치고 있을 때 막 손 흔들고 있었거든요. 아들이 없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출입카드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이든 내가 어른이든 내가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출입카드를 가지고 있는 아들과 붙어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내가 그 아들과 떨어져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에 대한 모든 정권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하고 붙어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출입이 가능하고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많고 수많은 예를 들어서 일들을 하고 정말 사회에 기여를 하고 막 기부를 하고 세상에 좋은 일을 다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아들이 없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랑 붙어 있으면 다 할 수 있고 나랑 떨어져 있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선을 행하라, 너희가 여러 일을 해라, 막 여러 기여를 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아들하고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들하고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막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큰 일을 했습니다, 전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하고 붙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붙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하고 떨어져 있으면 생명이 없다. 매우 단순하게 말합니다. 성경은
구원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여러분, 구원하면요, 이제 구원은 해가지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구원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하고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구원의 본질이에요. 나에게 예수님이 있는가, 예수 생명이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이게 구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론을 시작하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이걸 생각하고 이제 그 다음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라는 뜻인데요. 길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구원이 어떻게 내 것이 되는가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서정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효한 부르심, 중생, 믿음, 회개, 칭의,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이렇게 쭉 가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원입니다. 구원의 한 단면들을 보여주는데 유효한 부르심도 구원이요, 중생도 구원이요, 믿음도 구원이요, 다 구원이에요. 그런데 논리적인 순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시간적인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양자가 됐다가 1년 있다가 성화가 되고 1년 있다가 견인이 되고 1년 있다 영화,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것은 시간 순서상으로는 그냥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논리적으로 어떤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어떤 순서가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보시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당연히 대답 못 하시죠. 네,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여러분들 제가 말씀만 드리면 알 수 있는 목사님이에요. 매우 유명한 목사님, 책도 많이 쓰시고. 근데 그분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요, 끝에다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서로 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유효한 부르심, 중생, 믿음, 회개, 칭의,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 하다가 갑자기 그리스도와의 연합 막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어야 구원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없이 어떻게 믿음이 있겠어요? 예수님 없이 어떻게 회개가 오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중생시키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순서로 말한다면 가장 처음에 오는 것이고요. 근데 순서로 이해하실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유효한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도 있고 회개도 있고 칭의도 있고 성화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도 다 가짜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참된 구원의 과정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구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구나, 이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연합되어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생명이 연결되어서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로 죄에 대한 승리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요, 이제는 죄에 대한 승리를 가지고 이제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마치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를 대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자녀가 친구를 데려와요. 그러면
이 친구를 잘 모르지만 내 자녀를 대하듯이 그 자녀를 대해주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생기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같이 봐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죄를 못 이깁니다. 우리는 약해서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죄를 이기려고 하면요, 번번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가 있어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런 힘을 주세요. 예전에는 좋아서 죄를 지었던 것이 이제는 싫어져요.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꺼려져요. 마음이 싫어져요. 그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그래서 죄에 대한 승리를 확신할 수 있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또 아들이 있는 자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아멘. 자,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 줄로 압니다. 영생이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들과 연합되어 있는 자는 알아요. 서로는 모릅니다. 우리가 서로 보면서 저분 구원받았네, 저분은 못 받았네, 이거 가짜입니다. 못해요.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자기는 알아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지,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믿어지는지, 내가 지금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는지, 하나님과 사탄의 존재가 믿어지는지, 내가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는요, 자기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보여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저희의 마음 가운데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확신을 주시면 나에게 영생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제가 만약에 가난해도 배우자가 부자면 나도 부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요즘은 딴 주머니 찹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배우자가 서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섞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하고 결혼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거 누구 거예요? 왜 이렇게 확신이 없으세요? 예수님 거 누구 거예요? 예, 뻔뻔하게 말해야 돼요. 예수님하고 결혼했으면요, 예수님 거 내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확신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저희와 결혼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저희의 모든 부채를 다 주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어떤 부채입니까? 죄악을 다 가져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함께 못 박아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채를 탕감해 주시고 이제 너는 죄가 없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 버리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모든 죄를 다 치워버리시고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치웠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이 순종하시고 아름답게 이루신 모든 의로움을 다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통장 잔고가요, 0이 안 보여요. 많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주님과 결혼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부자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부자예요.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 다 내 거예요. 그래서 주님 것을요, 다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들이 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요, 이 하나님께,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도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들으세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요, 듣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특권을 누려요. 죄사함에 대한 기쁨, 구원의 확신, 기도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신학 스케치의 내용은요, 절대로 딱딱한 내용이 아닙니다. 교리라는 말만 들으면 여러분 지겨워하지 마십시오. 교리는 꼭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리를 배워야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교리에서 나와요. 교리가 없는 신앙은 가짜예요. 그거는 뭔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믿는다는 막연한 느낌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올바른 신앙으로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정말로 확실한 교리의 지식이 되어서 이 교리에서 신앙으로, 교리가 그러므로라는 말로 이어져서 나의 삶으로 이어져야 이것이 이제 진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교리는요, 불타는 논리예요. 매우 논리정연하지만 매우 뜨거운 거예요. 매우 따뜻하고 매우 강력하고 매우 힘이 있어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면요, 이 교리가 우리의 마음을 딱 붙잡으면요, 이 세계관이 우리의 생각을 딱 가지면요,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전처럼 그냥 배운 대로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주님께 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고민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수학 공식 배우는 거하고 달라요. 수학 공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거는요, 그런 구원 지식이 아니에요. 수학 공식 같은 것이 아니고요, 정말 이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하나님과 이 예수님과 연합되는 놀라운 일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배운다는 것은요, 어떤 딱딱한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신학을 배우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구원이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잘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곳곳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많아요. 명시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쓰여 있으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내용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끊어진 것이 죄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에 회복시키시는 것이 구원이며 그것이 나중에 종말이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합되어 있으시죠? 연합되어 있으시죠? 이걸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고,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이 없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죄 문제 해결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이것을 맛보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풍성함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풍성한 구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른 제목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꼭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보다는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팔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돋보여서 얼마나 잘 보이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치는지를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눈동자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주님이 나를 아시는지,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의 인정은 못 받더라도 주님의 인정을 받으며 내가 너를 아노라 내 딸아 내 아들아 라고 주님의 인정을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오후의 시간에 구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실히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과 연합된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주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과 꼭 만나서 우리 주님과 연합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머리이시오, 예수님이 나의 포도나무이시오,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모퉁이 돌 되심을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생각되어지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예수님과 같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과 같으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작은 예수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보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늘 의식하며 주님께 예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